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할 때 손들고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1936년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이제 해군의 잠수함 훈련의 진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행사에 히틀러가 축사를 했고, 그때 히틀러에 대해서 열광하는 많은 독일인들이 이 히틀러를 향해서 나치 경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치 경례를 하면서 히틀러 앞에 경례를 하며 예를 표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란트메서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들 나치 경례를 하고 있을 때 저기 동그란 노란색 표시에 있는 한 사람만 팔짱을 끼고 그 경례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치 당원이었고 히틀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히틀러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반항했다라는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체포되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있을 때 히틀러를 향해서 경례를 할 때 경례를 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한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향해서 절하라라는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명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향해서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던 그 란트메서와 같이 우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나요? 엄청난 화력이 엄청나게 뜨거운 그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찬양하며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압박과 또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 결과 그 왕이 또 그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압박, 이러한 압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압박에서 어떻게 견뎌내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2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었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신상을 만드는 꿈을 해석해 준 그 이후에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드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금의 시기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기나긴 전쟁 끝에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을 기리려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러한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까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낙성식에 이제 참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면서 그 왕이 행해왔던 그 왕의 능력과 그 왕이 행했던 일들을 기리면서 업적들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이 신상을 세우는 꿈을 꿨다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와는 다른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꿈을 통해서는 각각의 지체의 재료들이 다른 그러한 신상을 세우는 꿈을 꿨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팔은 은, 배와 다리는 놋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신상들을 세웠는데 꿈에서 보여준 대로라면은 그 신상은 이제 나중에 손대지 않는 돌로 인해서 그 신상이 쪼개지게 되는, 파괴되는 그러한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자 다니엘을 찬양을 했었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또 찬양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3장으로 넘어오면서 왕이 만들고 있는 신상은 온전히 순금으로 만든 금신상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나타나고 경고했던 그 메시지와는 반대로 왕은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지금 만들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려 왔고 통치해 왔고 자신의 그 굳건함과 강인함,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업적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 능력 앞에 자신 앞에서 엎드려지고 절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절을 하라고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같은 사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고 세상과 같은 실적들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협박으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할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금신상 앞에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될 그러한 상황 앞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 왕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재차 물었을 때 그 왕의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왕은 지금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구원할 그 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육은 어떻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만 해. 마치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맞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마저 지키지 않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마저 놓쳐가면서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뜻을 정하며 그 세상과 선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압박을 이겨내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신상, 금신상 앞에 세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그 말씀 중에 이 세운이란 단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내가 세운 신상, 이 단어가 총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신상은 누구에게로부터 만들어졌느냐? 바로 인간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으켜 세워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져서 일으켜 세워 놓아야지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건축물인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내 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할 필요도, 엎드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창작물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이 왕 앞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위대한 대답이 등장하게 되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포로 신분으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왕 앞에서 지금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아무리 왕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한들,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줄 거란 믿음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그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다짐과 결단,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화력이 얼마나 센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갔던 그 왕의 신하가 그 주변에 가서 타서 죽을 정도로 그 불이 뜨거웠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곳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친구들,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의 불이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과 머리카락이 그을림 하나 없었다라고 기록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내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그 불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에서 그들은 그 뜨거운 불에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희 그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했다면 더 좋았을 법도 했습니다. 서로가 윈윈했을 것이고 서로가 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관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그 뜨거운 순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긴 터널을 나 홀로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람이 그 가운데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 밖에서 그들을 돌봐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 속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기나긴 터널, 그 불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 결코 그 보상의 결과가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불 속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통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했던 이 란트메서라는 그 한 사람, 그는 한때 히틀러를 찬송하던, 히틀러를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히틀러 앞에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와는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는 반대로 걸어가야 할 수많은 때와 수많은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당당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절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요구와 압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약속,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으로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